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9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을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 노아 홍수 심판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또 대속, 은혜, 긍휼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상기해봤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조차, 즉 예배조차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 그 새들로, 정결한 것들로 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고, 그 은혜에, 즉 우리가 노아를 구원시키고 방주에 태우고 심판에서 구원됐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시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정한 우리가 그 방주에 타 구원함을 받는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어찌 보면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이 유명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즉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그러기 위해선 네가 반드시 이 규례와 이 율례를 지켜야 돼. 그래야 네가 홍수를 홍수를 통해서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선포하시고 계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한 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했어요? 아니었다고 했죠? 우리가 그 윗절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좀 좋을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중심에 만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함은 노아가 채워준 게 아니죠? 그 만족함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준 게 아니라고요. 니들 참 잘한다가 아니라 뭐가 채워졌죠?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제사,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이 채워졌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정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은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의 그 대속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중심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21절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나. 왜? 이쁘니까? 아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들은 어차피 구제불능이니까. 인간들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아무리 아담에게 아무리 선포해도 아담은 그걸 따먹더라 안 따먹더라? 따먹더라. 우리는 그렇게 부패한 존재다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을 구하지 않고 그 조건을 누가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뭘로? 그 인간들의 죄악들을 대속하는 그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일방적인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과 협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쁨 보여가지고 좀 그 심판받을 것이 경감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제물의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조금 잘한다고 구원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좀 못한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적이고 또 굉장히 강조하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다시는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나중에 노아의 후예들 중에 죄를 짓는 후예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후예가 있죠. 항상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부류? 아벨의 편에 섰던가 아니면 가인의 편에 서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 사단의 백성의 편에 서던가 세상에 속해 있던가 교회에 속해 있던가 이해가시죠? 복음의 사람이던가 율법의 사람이던가 이 개념이 계속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로 시작한 그 세대에는 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함의 반열, 그 죄악을 범한 저주를 받은 함의 반열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셈과 야벳의 반열이던가. 오늘 또 그 기준과 또 그 나눠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셈의 반열이며 야벳의 반열이며 우리가 예배자인 아벨의 반열입니다를 확인하는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함이라 할지라도 이 노아에게 언약한 이 언약은 성취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즉 교회 안에 사람이나 교회 밖에 사람이나 다 이 일반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이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산만리 이야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알아야 될 그 구속사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장 우리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다스림에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명령은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은 그 목숨과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반복적인 물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질 못해요. 우린 다 죽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여서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의뢰하면서 그냥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줘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싫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그들을 잘 관리하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하나 명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담 하와 이야기할 때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 누구를 증오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는 특별 은총,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첫 번째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 제정하셔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 덩어리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뭐냐면 가정과 국가입니다. 이 가정과 국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고 하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이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죠.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 뜻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칼을 주었다고 말하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입니다. 그 국가에는 하나님이 칼을 주셔서 사람이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대가를 그 칼, 그 권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나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뭔가 힘들게 할 때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원수가 때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왼뺨으로 돌려대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달라요. 하나님 국가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공권력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그러지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데모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살아서 자유민주주의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 북한의 예수님을 지하교회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이죠. 그죠? 아직도 이슬람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이슬람에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피 흘린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인을 저지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뭡니까? 미워하는 자도 이미 그 마음 안에 뭐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로 보면 감옥에 간 사람이나 우리나 다 살인자인 거예요. 수도 없이 죽이셨잖아요. 수도 없이 피 흘리셨잖아요. 즉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삼았던 그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누구에서 찾겠다? 짐승을 죽이면 짐승의 피에게서, 사람을 죽이면 어디서 찾겠다?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돼요? 몰라요. 수도 없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미워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적했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를 원망했으며 그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그 피값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됐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피를 찾지 않고 누구에서 피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피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피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의 피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니까? 사람에게서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피를 찾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피를 대속하시기 위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기에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대된 거죠. 이미 앞에 아담에게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가리려고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도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축을 한 명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는 대속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피가 아담의 죄를 대속했느니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대가지불을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린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설득하느라고 믿어라 좀, 믿어 좀, 예수님 좀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로 그들을 설득해도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사람이 설득한 것 같고 환경이 설득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뒤를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설득했구나.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곳에 앉아있지? 이것 자체가 기적이구나를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를 통해서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1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론 이미 배우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묵뚝대고가 아니라 반드시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뭘 갖고 믿는 겁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장한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뜨게 하면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뭡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을게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노아와 아들들에게는 아마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갔는데 이 서산뿐만 아니라 갑자기 쓰나미가 와갖고 이 서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비만 오면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홍수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를 통하여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에는 의와 평강과 신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이게 중요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누가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맞아.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했지를 기억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난 예수 믿는데요.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요. 나 찬양도 잘하는데요. 이거는 절대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증거를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여러 모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 전에 먼저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사는데 이 창녀는 들었단 말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가 계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더라를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어떻게 합니까? 약조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만약에 당신들이 들이닥쳤을 때, 당신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건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하마.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그 증거가 뭡니까? 너의 집에 나중에 우리 군대들이 이곳을 덮쳤을 때 빨간 붉은 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매놔라. 그럼 우리 빨간 그걸 보면서 아하, 여기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그 집이니까 그걸 넘어가자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무방비 상태였죠. 아무런 비판 능력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 와서 성주위를 돌아요. 맨날 돌아요. 그때마다 걔네들 어떻게 조롱했죠. 야, 저 갖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은 그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성이거든요. 이 튼튼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냔 말이야 라고 스스로 조롱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라합이에요. 왜 라합을 택했을까요? 게다가 창녀인데 무슨 얘기죠? 노아의 상태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하는 자였고 그 가족도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뭘 줬다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라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좀 많아요. 아이를 저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뭐 군것질 막 이런 거를 안 시켜야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약속을 그냥 덜컥 할 때가 많아요. 요거 하면 내가 뭐 젤리를 줄게 뭐 이런 걸 약속을 한다고요. 근데 그냥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약속을 그냥 해버리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녀석의 특징은 그 약속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며칠 됐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빠가 어제 얘는 이제 모두 과거를 다 어제라고 하는데 어제 나한테 이거 사준다고 했잖아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얘는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교육이 될까봐 저는 신실하게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갖고 저한테 주장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들고 증거를 디미는 자들에게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묻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들이닥칠 거예요. 지금 평안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와? 됐어. 그런 게 어떻게 오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다고?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지옥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팥죽 한 굴이나 갖고 와. 에서처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 이 모든 땅을 점령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의 집에 그 끈을 묶었던 것처럼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돼. 이게 6월절이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문설주와 너희 문 앞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다 죽이러 갈 때 누구를 넘어가리라? 그 문설주에 바르진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증거도 받은 그런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의 삶과 아담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담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체결한 노아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는 걸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라고 했던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흠이 있었고 이렇게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짐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라 라고 말한 거지 노아의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데 노아가 땅에 포도를 심어서 땅의 그 소산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서 어떻게 됐대요? 취하였고 벌거벗었다. 이 취하였다 벌거벗었다는 구약 전체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아주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노아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의 것에 취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꼭 뭐와 같습니까? 벌거벗었던 아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자꾸 이것과 아담이 타락의 모습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이후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가 범죄케 하는 기회를 줬죠? 그 자녀들에게 범죄케 하는 기회를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한 거죠. 왜냐면 아버지와 가족들밖에 없는데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 거니까. 아빠가 지금 벌거벗고 수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거를 보고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책망하기보단 누구를 책망하냐면 그 함을 책망하고 그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함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함이 범죄했는데 계속 누구 이름이 자꾸 거명되냐면 그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할 곳이에요? 정복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셈의 반열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써있죠. 즉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왜 그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들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올라오리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주시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가 이를 용서해 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기도문은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우리가 5장 25절을 우리가 믿잖아요. 3장 25절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의 그 허물과 죄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셔서 아담이 구원함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죄를 덮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 피의 속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를 내가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왜?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화처럼.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셈과 야벳은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은혜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그렇게 정결케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정결함, 그 더러움도 윤리적인 타락함도 어떤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라본.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열매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함은 그 은혜와 덮어주는 그 은혜를 그 복음에서 떠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던 셈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셈의 하나님은 그 셈의 반열에서 아브라함을 나게 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낳아서 그 셈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덮어주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너는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를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가 돼야. 그래서 가나안, 이 함은 누구의 종이 될 겁니까?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덮어주시는 걸 가지고 어디를 전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셈의 장막은 우리 장막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셈 계열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야벳은 뭘까요? 야벳이 축복받은 거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누구 장막에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임할 거예요? 셈을 통해서 임할 거예요. 셈의 자손 누구?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아브라함의 반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덮어주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를 덮어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의 반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셈의 반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도, 교회 안에 뭐를 치세요? 장막을 치셨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육체를 거하시고 할 때 그 거하시다는 게 장막을 치시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장막을 치시고 우리는 이제 뭐요? 야벳, 즉 그 외인이었는데, 야벳은 원래 보통 우리 그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야벳은 유로피안 계통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을 상징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돼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요? 그 벽이 허물어지고 셈의 장막에 같이 들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지금 노아에게 지금 성경 전체와 오늘날 이 역사를 통틀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네. 이 싸움이 항상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니들의 행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이 싸움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셈의 계열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벳 족속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셈부터 시작했다고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요? 야벳이 그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같이 받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셈의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게. 이 약속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셈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이 누구로?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는 족속이 됐다. 계속 보십시오. 쭉 넘어가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자녀가 되었죠. 자, 이게 중요한데 27절. 노아에게 아담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졌던 이유가 뭐라고요? 정결한 짐승의 제사. 아담은 짐승의 대속제물을 통한 그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심. 그럼 여러분들은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누구에게 덮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정리됐습니다. 교회의 항상 싸움은 이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시되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감격하시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숨을 쉬고 국가라고 하는 또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 노아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하시고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증거로 삼아 그 피를 가슴에 묻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